오늘은 함께 읽으신 열왕기하 6장 8절에서 19절 말씀을 중심으로 열왕기하 강의 네 번째 시간, 성경 전체로는 성경이 보여주시는 길 벌써 100번째 시간입니다. 눈을 열어 보게 하소서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열왕기하 제가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요약해서 정리해 드렸죠? 첫 시간 제목을 떠올리시면 되죠. 벼랑 끝에서도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정리해 드렸습니다. 열왕기하는 이스라엘 나라와 유다 나라가 어떻게 멸망해 가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때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태도를 가졌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그래서 색깔로 따지면 좀 어두운 색깔이 깊이 배어있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열왕기하를 잘 읽어보니까 여러분, 왕들의 이야기인데 앞부분에는 왕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어떤 일군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온다 말씀드렸죠. 그런데 그 사람들을 보니까 한 가지 특징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었는데, 그 특징이 뭐냐면 그들이 인생의 끝을 만난 것 같은, 벼랑 끝에 선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다루었던 첫 번째 사람이 과부였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이 기름 한 병밖에 없었던 그 과부, 그러니까 이제 정말 벼랑 끝에 죽을 것 같은, 빚도 지고 자식들도 이제 데려가려고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내몰렸던 그녀가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되었다라는 거 살펴봤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나만 장군의 이야기였죠. 그는 모든 걸 가진, 정말 부족할 것이 없는 그런 사람처럼 보였는데, 그런 그도 나병이라고 하는 그 질병 앞에서 인생의 벼랑 끝을 경험한 그런 사람이었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그도 새로운 시작을 허락해 주셨던 이야기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도 벼랑 끝과 같은 상황 가운데 계신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이 열왕기하 말씀 여러분들이 읽어가시면서 그 가운데 정말 그 벼랑 끝에서도 여전히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는 얼마든지 새로운 시작,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또 다른 벼랑 끝에 내몰린 세 번째 사람의 이야기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에는 엘리사와 아람 군대가 충돌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와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게 되는데요, 자꾸 어떤 일이 생기냐면 아람이 기가 막힌 전략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공격하는데, 공격할 때마다 족족 이스라엘이 미리 다 그걸 알고 있는 것처럼 미리 다 방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번번이 작전에서 실패하고 전쟁에서 패하게 되니까 아람 왕이 무슨 생각을 하게 되었냐면, 이건 분명히 우리 중에 이스라엘과 내통하는 간첩이 있다. 그래서 우리 정보를 그쪽으로 다 흘려 보내기 때문이다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과를 알고 봤더니 여러분 어떻게 된 거냐면, 그렇게 내통자가 있었던 게 아니라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정과 우리 공동체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만나잖아요. 그때 여러분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문제는 넘어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면 그 문제를 넘어갈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서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가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문제 가운데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가, 이게 훨씬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가정과 또 속한 공동체 가운데 어떤 문제가 있다고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여러분들이 되어서 여러분 때문에 그 문제를 넘어가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니 이제 아람 왕은 누구를 죽여야 될까요? 이스라엘과 전쟁을 해서 이기려면 먼저 누구를 처리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처리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람은 이스라엘 군대와의 싸움이 아니라 누구와의 싸움을 벌이게 되는 거예요? 엘리사와의 싸움을 벌이게 됩니다. 참 재밌죠? 그래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모시는 사람, 하나님과 더 친밀한 사람은 여러분 더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거다라는 걸 여러분 예상하고 각오하셔야 합니다. 차라리 엘리사가 그냥 그러저러한 선지자였다면, 저기 이름 없는 선지자로 숨어 지냈더라면 이렇게 수많은 군대가 그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그런 일은 없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엘리사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니까 아람 군대로부터 위협을 받게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 하나님 앞에 가까이 믿음으로 살려고 한다면 여러분 각오하셔야 돼요. 여러분, 교회 일을 하다가 상처 받아요, 안 받아요? 받아요, 안 받아요? 안 하니까 알 리가 있습니까? 이런 느낌 아니죠. 여러분, 하신 분들은 아시죠? 교회 일 하다가 보면 상처를 받습니다. 여러분, 왜 받을까요? 왜 받을까요?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생각하면 하나님과 가까운 일을 하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니까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는 거꾸로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상처를 받을 각오를 하는 거예요. 주일학교 교사하다가, 구역장 하다가 상처받을 각오를 미리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대부분 거꾸로 생각하죠. 구역장 하다가 상처받아서 나 이제 안 할래, 나 이제 때려칠래, 이렇게 우리는 하잖아요. 아니요, 여러분 각오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가까운 일이니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니까 여러분, 사단이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 거예요. 우리를 시험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큰 어려움에 봉착하게 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 그 일을 누가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이 그 일을 위해 헌신하는 사람을 붙들고 계시니까 분명히 여러분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 일을 넘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걸 넘어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이야기가 전반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람 왕이 엘리사를 잡으러 이제 군대를 보냅니다. 우리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엘리사가 있던 그 성이 도단이라는 성인데 그 성을 아람의 군대가 아주 포위를 해버린 겁니다. 여러분, 그러자 아침에 1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환, 오늘 본문에는 그 이름이 나오지 않지만 다른 본문에 보면 게하시라고 이름을 알려줍니다. 그 엘리사의 사환이 아침에 일어나서 나가보니까 아람의 군대가 그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싼 걸 보게 된 겁니다. 여러분,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아멘.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제 꼼짝없이 죽었다는 거예요.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내 주여. 이제 엘리사를 보고 큰일 났습니다. 이제 우리 꼼짝없이 죽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벼랑 끝에 내몰린 것 같은 그런 상황을 만난 거죠. 아무리 머리를 굴려봐도 이 상황은 어떻게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는 끝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끝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이 엘리사를 구원해 주시는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역전시키시는지를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하시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강력하게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게 뭐냐면 우리의 눈이 열려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눈이. 오늘 이 이야기를 여러분과 몇 가지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메시지는 이겁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또다시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인생에서 또다시 문제를 만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뭘까요? 또다시라는 겁니다. 또다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한 텀을 지나고 나면, 이제 한 곱이 지나고 나면 야, 이제 됐다, 그런 마음이 들죠. 그러나 된 게 아니에요. 또다시 우리 인생 가운데 문제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에 등록하신 우리 새가족들 중에 우리 교회 와서 예배 드리니까 정말 은혜가 되고 참 너무 좋다, 아이들이 이렇게 막 이렇게 뛰노는 모습들을 보니까 너무 좋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각오하셔야 됩니다. 조금 있다가 또 문제를 여러분 만나게 될 겁니다. 여러분, 문제 없는 인생은 없는 것처럼 문제 없는 교회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하나님은 지금을 살아가면서 행복을 느끼게 하실까요? 우리 인생에 행복과 슬픔이 교차해서 온다 그러잖아요. 자, 그럼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죠? 이제 막 문제 있는 교회에서 막 어려워하다가 우리 교회 와서 이렇게 행복하게 또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왜 지금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이 행복하게 하실까요? 이 경험을 하게 하실까요? 또다시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를 예비하고 대비하고 넘어갈 수 있는 힘을 키우기 위해서, 그때는 지금 은혜를 받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받아야 우리 인생에 그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는 받은 그 힘을 가지고, 그 은혜를 가지고 그 시간들을 우리는 이겨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받지 않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반복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똑같은 실수와 넘어지는 패배의 삶을 또 살아가게 될 거예요. 보세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또다시 문제를 만납니다. 하나님은 과부의 이야기, 나만의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아직도 만족스럽지가 않은가 봐요. 왜요?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또다시 문제를 만날 거니까. 그래서 또 다른 벼랑 끝을 경험한 사람의 이야기를 또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만날 수 있는 벼랑 끝과 같은 그런 상황들은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에, 너무나 여러 각도에서 다가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은 이 문제로 끝을 만난 것 같았는데 내일에는 또다시 예상하지 못했던 또 다른 문제를 만날 거거든요. 그게 우리의 삶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또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 보고 낙심하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꼭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우리는 또다시 뭘 만날 거라고요? 문제를 만날 겁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세 번째 문제를 만나더라도 그 벼랑 끝에서 여전히 하나님은 뭐 하고 계세요? 일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주일 예배 오시기 전에 마음이 많이 힘들었던 분들, 아팠던 분들 혹시 계십니까? 그게 우리의 끝처럼 느껴지는 그런 상황들일지라도 그때 어떻게 하라고요? 심호흡을 여러분 깊이 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두려운 일을 만나면 막 이렇게 호흡이 가빠지고 막 심장이 빨라지잖아요. 그때 심호흡을 깊이 해도 굉장히 여러분 안정되는 그런 느낌처럼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의 영적인 호흡을 깊이 하는 게 뭐라고요? 기도라고요. 기도를 하게 되면 여러분 안정되어집니다. 우리의 호흡이 안정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 문제를 다시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호흡,
기도를 깊이 하시고 우리 영혼에게 알려주십시오. 그러면서 여러분이 여러분 영혼에게 설득을 시키셔야 합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하시는 기적의 시간이 될 거라고. 지금 내 앞에 문제가 있지만 이 상황 내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을 것 같고 이게 끝인 것 같지만, 그러나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일하실 것이기 때문에 분명히 이 시간은 넘어가게 될 것이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될 거야 라고 여러분 영혼에게 이야기해 주시고 설득시키셔야 합니다. 문제가 오면 눈물이 나고 힘이 들지만, 그러나 그 문제는 또다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하시는 기회가 될 거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시고 무너지지 마시고 또다시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일하실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이겁니다. 무엇을 보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15절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에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아멘. 사환도 봤고요, 누구도 봤다는 거예요? 엘리사도 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을 두 사람이 다 같이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우리에게 뭘 말해주는 걸까요?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두 상황을 두 가지 관점으로, 두 가지 시각으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엘리사의 사환의 관점으로 볼 수도 있고요, 엘리사의 관점으로 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 문제를 보고 계십니까? 사환은 아람의 군대와 그 병거들을 보았단 말이죠. 그런데 엘리사는 뭘 봤다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더 많다라고 하면서 그 아람의 군대만 본 게 아니라 그 너머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봤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과 하나님의 병거를 보았던 겁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 구절 우리 읽어볼까요?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그러니까 이거죠. 현실은 아람 군대도 있었고 하나님이 보내신 불말과 불병거도 있었던 거예요. 엘리사가 믿음으로 기도했더니 없었던 하나님의 그 불말과 그 불병거가 갑자기 생겨난 게 아닌 거죠. 그죠? 원래부터 있었던 거예요. 원래부터. 그런데 사환은 그걸 보지 못하니까 두려움에, 절망에 사로잡혔던 겁니다. 그 문제를 먼저 봤던 거예요. 그런데 엘리사는 뭘 봤던 거예요? 그 문제 넘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군대, 그 불말과 불병거를 봤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꾸 씨름을 거시는 거예요. 너는 지금 뭘 보고 있니? 너희들은 무엇을 먼저 보려고 하느냐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믿음은 무엇을 보는가의 이 시각의 싸움이라고. 무엇을 보느냐의 싸움, 이게 바로 믿음의 싸움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 드렸던 거 기억나십니까? 우리는 이제부터 마귀 얘기는 하지 말고 여러분 누구 얘기만 하자 그랬어요? 하나님 얘기, 예수님 얘기, 성령님 얘기만 하자 그랬죠. 여러분, 왜요? 성경에 보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전에 누구와 짝하고 살았다 그래요? 세상과, 다시 말하면 마귀와 짝을 하고 살았대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예수 믿고, 그죠? 이제 누구와 짝을 하고 살게 된 거예요? 예수님과 짝을 하고 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교회는 예수님의 뭐라 그래요? 신부라고 그러죠. 예수님의 짝이니까 우리는 신부. 예수님은요, 교회의 신랑, 우리의 신랑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이 우리 입에서 제일 듣기 싫은 이름이 뭘까요? 예수님이 우리 신랑이니까 우리 입에서 누구 이름 나오는 거 제일 듣기 싫어할까요? 옛 애인 이름. 여러분이 그죠? 여러분 아내에게, 여러분 남편에게, 그죠? 이런 이야기 들으면 어때요? 예전에 애인, 그죠? 예전에 철수는, 예전에 순이는 이렇게 해줬는데, 여러분 이러면 여러분 기분이 어때요? 아니, 기분이 나쁜 게 아니라 이건 그냥 큰일 날 소리죠. 큰일 날 소리죠. 절대로 누구 이야기는 나오면 안 돼요. 옛날 애인 이름은 나오면 안 돼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이렇게 이렇게 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우리 기도할 때 조름막이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죠? 우리 그렇게 기도하지 말자고요. 이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자고요? 하나님,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이 베푸실 그 은혜에 집중하고 사모하고 한 말씀도 놓치지 않고 잘 듣고 말씀에 은혜 받고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고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는 거죠. 이제 누구와 씨름하자고요? 예수님과 성령님과 하나님과 씨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제가 있던 교회 자꾸 이렇게 마귀 사역, 축기 사역하고 막 이렇게 사탄아 물러가라, 교회에 귀신 들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꾸 그렇게 사역하니까 귀신 들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어둠을 몰아내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라고요? 불을 켜면 돼요. 불을 켜면 어둠은 한순간에 떠나가요. 우리가 예수님 사모하고 예수님 집중하고, 그죠? 예수님 부르면 어둠은, 마귀는 떠나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제 예수님과 성령님과 승부를 거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고난을 받아도 예수님과 함께 고난받고, 마귀가 그래서 그런 거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죠? 저는 이 고난 가운데도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 주님 붙들고 주님과 함께 고난받고, 올라가도 주님과 함께 올라가고,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주님과 승부를 거는 거예요. 이건 무엇을 보느냐의 싸움인 겁니다. 우리를 공격하는 어떤 실체만 보는 게 아니라 그 뒤에 계시는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걸 볼 수 있었던 엘리사는 전혀 요동치지 않지만, 그걸 보지 못했던 게하시 사환은 두려움에 떨고 절망했던 겁니다. 결국 오늘 본문에서 문제는 뭐냐면, 절망은 상황의 크기 때문에 오는 게 아니라 보지 못해서 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똑같은 상황인데 엘리사는 불말과 불병거가 보이니까 하나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 넘어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안 보이니까 사환은 절망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지금도 세상이 얼마나 시끄럽고 얼마나 여러분 요란스럽습니까? 여러분,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그 현실 속에서도,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이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느껴지지 않으니까, 그게 보여지지 않으니까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는 거잖아요. 사환이 내 주여 어찌하리이까, 무슨 말이죠? 주인님, 이제 끝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지금도 여전히 너희와 함께하며 너희 가운데 일할 거라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이 음성이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메시지는 이겁니다. 눈이 열려야 다른 것이 보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1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있습니다. 시작.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잘 보세요. 엘리사는 불말과 불병거를 보는데 없었던 게 아니라
여러분 이미 있었던 거죠. 그런데 사화는 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데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게 아닌가,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게 아닌가 점검하십시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건 이건 거죠. 하나님 나타나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죠. 여러분 시편 119편 18절 말씀 본문 표시하시고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시편 119편 18절 말씀. 구약 891쪽 거간입니다. 시편 119편 18절 한 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렇게 찾는 이유는 이렇게라도 밑줄 좀 꺼놓으시라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눈이 열리지 않잖아요. 그러면 성경을 읽어도 문자는 읽을 수 있죠. 보니까. 그래도 문자는 읽지만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깊은 그 손길이, 하나님의 깊은 그 역사하심이, 섭리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눈으로, 문자로 읽는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나 몇 번 읽었어, 그걸로 횟수로, 양으로 우리는 설명하려고 그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많이 읽었나 보다 더 중요한 건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기이한 일을 우리가 볼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성경을 많이 읽고 통독하니까 막 문제가 해결됐다 막 이러면서 막 문제가 해결된다 막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그거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만이 정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사모하는 마음, 그 중심, 그 태도를 가지고 성경을 그분 여러 번 읽은 거죠. 그럴 때 하나님 그 중심을 보시고 역사하신 거죠. 그런데 그것 없이 단순히 내가 성경을 몇 번 읽었다, 그거 횟수만으로는 여러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한 장을 읽더라도, 한 단락을 읽더라도, 한 구절을 읽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여셔서 그 말씀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기이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될 때, 하나님의 그 기이한 그 일들을 우리가 듣게 될 때, 그때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때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30년 믿었어, 여러분 그걸 자랑하는 게 아니라 그 시간 동안에 내 눈이 열려서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경험했는가, 그 일들을 내가 보았는가, 그게 여러분 믿음의 싸움입니다. 성경에서 성경이나 여러분 우리 믿음에서 하나님의 신비를 빼버리잖아요. 그럼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뭐 세상의 다른 종교들과 여러분 다를 게 뭐가 있겠습니까? 도덕과 윤리를 가르치는, 그래서 더 올바른 삶을 살아가게 하는 그 정도 의미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믿음은 머리로 설명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에는 하나님의 신비가 여러분 있어야 합니다. 그걸 우리가 봐야죠. 그걸 우리가 경험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신비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내 눈을 열어 주의 율법에 그 기이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옵소서. 믿음 생활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하나님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 말씀 한 군데 더 찾아볼까요? 본문 우리 이제 신약으로 넘어오셔서 에베소서 말씀, 신약 311쪽 310쪽 거간입니다. 에베소서 1장 16절에서 19절, 신약성경 310쪽 거간 에베소서 1장 16절에서 19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자, 18절 초반부에 보시면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러죠. 그러니까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풍성함과 능력의 위대함을 알게 하기를 원한다라는 거잖아요. 왜요? 눈이 딱 열리면 다른 걸 보게 되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때로 돈이 없고 건강이 없어서 끝을 만난 것 같은 그런 상황을 여러분 만날 수 있지만, 근데 그때 우리의 눈이 열리잖아요. 그러면 다른 걸 보게 될 거예요. 아, 이게 끝이 아니구나. 이 상황 가운데서도 얼마든지 새로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겠구나라는 걸 여러분 믿음의 눈이 열리면 알게 돼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돌아갈 때 나 오늘 예배 드렸어, 나 오늘 찬양했어, 나 오늘 헌금했어, 나 오늘 봉사했어, 나 오늘 하나님 앞에 내 할 도리 했어 라고 그렇게 여러분 내가 한 것만 가지고 돌아가잖아요. 여러분, 그것 가지고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이거 우리 지난주도 했고 그 지난주도 했고 그 지난주에도 우리 했잖아요. 그럼 언제 힘이 나는가? 하나님이 내 눈을 열어 보게 해 주셨어.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내 귀를 열어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그 말씀에 귀한 것을 깨닫게 하셨어 라고 할 때, 그때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났어도 그 문제를 넘어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24장에 보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났는데도 제자들이 그분이 예수님인지를 알아보지를 못해요. 아니, 눈으로는 봤는데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왜요? 그들의 눈이 막혀 있었기 때문에. 아니, 그들의 생각이 닫혀 있었기 때문에. 어떤 생각이요? 죽은 사람은 다시 살아날 수 없어 라고 하는 그들의 그 고정관념, 그 생각이 딱 이렇게 자리 잡으니까 그들의 귀가 닫히는 거예요. 그들의 눈이 닫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사랑했던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들 가운데 계시는데도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 주일마다 예배하는 동안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눈을 열어주셔서 예배 중에, 찬양 중에, 기도하는 중에, 말씀을 듣는 중에 하나님을 만나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건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죠.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 일해 주셔야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납니다. 우리가 어떤 새가족, 또 우리가 어떻게 또 주일학교 어린 영혼들을 우리가 섬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들에게 정말 감동을 주려고 하고 그들을 친절하게 따뜻하게 정말 매너 있게 그들을 대해 주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충격이 그들의 인생 가운데 있을 때, 그때 그들의 삶이 바뀌는 거예요. 물론 우리의 친절함과 우리의 따뜻함을 하나님이 사용하시기는 하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만 가지고는. 마찬가지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만 제가 아무리 여러분은 말씀을 잘 전해도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하나님이 말씀을 전할 때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들려주셔야, 여러분의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셔야 그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역사할 때, 그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모하셔야죠. 그래서 여러분 준비되지 못한 모습으로 헐레벌떡 겨우겨우 지각면하고 그렇게 와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만나야 내가 삽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게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기도 중에, 찬양 중에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시면 우리 가정의 문제 해결될 줄 믿습니다. 그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여러분 더 풍성하게 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짧게 말씀드리고 말씀 마무리할게요. 여러분, 눈이 열려야 볼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알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열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한다고 했죠. 이건 하나님 편에 하셔야 될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 편에서도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편에 해야 될 일이 뭐냐면,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실력이 쌓여야 눈이 열립니다. 여러분, 하수는 뭔가 망가지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마이크를 이렇게 찬양하는데 소리가 안 나요. 일단 어떻게 해요? 때리잖아요. 그죠? 일단 이렇게 자판기에서, 그죠? 동전 200원 넣고 눌렀는데 커피가 안 나와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일단 두드리죠. 왜? 우리 실력이 없으니까. 그 구조를 모르고, 그죠?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니까 일단 두드려 보는 거죠. 여러분, 실력이 있는 사람은 때리지 않아요. 실력이 있는 사람은 때리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그걸 다룹니다. 케어하는 거죠. 여러분, 아이들을 때리는 게 아니라 아이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케어해야 돼요. 다른 사람을 공격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케어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문제가 보이는 분들이 계신가요?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를 바라보면서 당신은 이게 문제야, 저게 문제야, 그렇게 보이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우리 교회를 바라보면서도 우리 교회는 이게 문제야 보이시는 분들이 계신가요? 잘 보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하나님께서 그거 지적하라고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셨을까요? 아니면 그 부분 감당하라고 보여주셨을까요? 감당하라고. 그죠? 여러분, 때리는 거 그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지적하는 거, 이거 때리는 거거든요. 지적하는 거, 그거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이 마이크 소리가 안 나오네. 에이, 뭘 그런 거 쓰고 그래.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왜 소리 안 나는 마이크를 그렇게, 그죠? 쓰고 있을까요? 교회에 재정이 없어서. 그래서 그게 실력이 있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감당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실력이 있을 때, 그죠? 그럴 때 하나님 또 그걸 또 보여주시면 우리가 그 부분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질 때 그 교회는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엘리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들의 눈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믿음이 있을 때 여러분, 무엇이 문제인지가 보이고 그 문제를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도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그 부분을 믿음으로 감당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사환처럼, 그 엘리사의 사환 기하시처럼 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엘리사처럼 보고 계십니까? 전 결정했습니다. 엘리사처럼 저는 볼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갈 겁니다. 그렇게 저와 함께 정말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정말 그 주님과 함께 인생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